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너무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큰 복을 왜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많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또 신앙의 이력을 오래 쌓아오신 분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초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갖고 와서 뭘 했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낼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지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초고도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7장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7장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것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7장 말씀이 6장 말씀에 이어서 있는 이유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뭐냐면 베레스 우사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7장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사가 뭐였죠? 기억을 살짝 가다듬어 보시면 우사는 힘이에요. 힘입니다. 힘이라는 말씀이고, 베레스는 치다라는 말이었어요. 베레스 우사.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뭘 만들어서 나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라딘의 램프 마냥 슥슥 문지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슥슥 문지르면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는 거긴 한데, 베레스 우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7장 말씀을 이해하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얻어 가시려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다윗과 나단이 서로 이제 쌍으로 지금 하나님께 혼날 일이 생긴 거죠. 나단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시여,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단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윗이 왕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고 다윗의 여기서는 동조를 했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기도 하고 약간 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혼내는 말씀이 사실 7장 말씀이거든요. 자, 7장 말씀 7절을 봐보세요. 점프를 좀 해가지고 7절 말씀. 이 말 7절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간 핀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야, 다윗,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너희들에게 투덜거리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든, 너의 생각이 기특하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기특하기는 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지, 내가 집 지어달라고 했으면 진작에 다윗성 너의 집을 짓기 이전에 내 집을 먼저 지었을 거라고 너에게 명령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좀 넘어갈게요. 9절 말씀, 여기는 좀 밑줄을 좀 그어야 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집이 있어서 거기서 쉬고 자시고 하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네가 어디 있건 간에 내가 같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성전 짓는다고 집 짓는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집 지어주겠다는 생각은 기특한데 내가 거기에서만 있을 것 같니? 뭐 부동산 뭐 잘 투자해가지고 내가 집값 올라가는 거 좋아할 것 같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바로 전장에서 6장의 베레스 우사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것 기특하기는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지 마라. 다윗의 생각은 예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과 나단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늘 더불어 함께 있으신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오해하면 야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건축해야 돼.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7장 말씀 다윗처럼 생각을 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만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만 있는 분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신데 일반적인 세상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만날 것 같아요? 끼케야 1시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1시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성전? 좋아.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시간 어때요? 일주일 중에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요. 100번 양보합시다.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 3시간이라고 쳐보죠. 일주일 동안 3시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본당 어딘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 아침 날이 밝으니까 이제 누가 문 열고 들어와요. 어이구 왔네? 아이고 나 추웠고 심심했는데 어서와. 나 너희를 기다렸단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면은 아이고 춥네. 나도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네. 쟤네들 보려고. 그런 우리 하나님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든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교회에 가둬져 있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 어디든 내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 7장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의 마음은 너무 예뻐요. 우리가 그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 가건 제 손을 붙들고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고요. 제가 어디 간 저를 안아주시는 분이고요. 제가 어디서 기도하건 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분이세요.
교회 안에 있죠. 내가 교회 가면은 그 교회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도 거기 함께 늘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그 마음이 예뻐요.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과 9절 그러면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지요. 8절과 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 모습이 예뻐서 다윗을 보시고 감격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결심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11절. 거기는 별표를 막 아낌없이 하십시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위치를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지금 다윗이 집이 없을까요? 다윗이 지금 노숙자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다윗성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어떤 결심인 줄 아세요? 이 집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대손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면서 그 끝자락에 누구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멸하거나 벌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기 11절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랑 약속할게. 절대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신앙의 명문 집을 만들 것이고 예수를 너의 핏줄로 인해서 세워줄게. 이 집이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큰 약속을 저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큰 약속. 어디 강남 어디 대치동 그런데 아파트 지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의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딥니까? 남구에 가가지고 아파트 비싼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 집 말고 너로 하여금 집을 지어줄게. 내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 된 그 집을 지어줄게. 네가 물론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너 앞으로 잘못할 거 알아. 죄를 짓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지어줄게. 이 음성을 제가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 중에 또는 환상 중에 어떤 예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어줄게라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명문 집을 아주 훌륭한 집을 만드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 7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엄청나게 집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쳐봐요. 자, 나중에 일이고 서울에 어떤 유명한 교회를 지어서 어마무시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절대 안 하셔요. 세상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 건물 좀 멋지게 지었다고 하나님 만족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뭘 했냐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맺어주신 언약. 자,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시죠. 하나님도 우리와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깍지 손 쥐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집을 만들어 줄게. 약속을 우리와도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약속 받은 자답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늘 삶 속에서 찬양하시고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만큼은 못할 겁니다. 다윗만큼은 못할 겁니다. 다윗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이 그 녀석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도 너의 모습은 참 예쁘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실 줄도 몰라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늘 제가 이제 하루의 삶을 선물로 허락받았다고 제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달리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밤에 눈 감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손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얻어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열심히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하나님은 그 어딘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와 더불어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시는 분,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시 동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딘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어디 있든지 내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